할렐루야. 코로나는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 이제 2년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맹렬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긴 코로나에 안 지칠 사람 없습니다. 만성 질병에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데 지금은 코로나보다도 마음의 병,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 사도도 38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을 때도 38년이라는 세월은 힘든데 2000년 전에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다면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전 생애를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병자의 우울함이 거기 말씀 속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38년 된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명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절을 주경학자들은 6월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3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 베데스다의 한쪽은 왼쪽이고 한쪽은 오른쪽입니다. 저게 2000년 된 연못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물 저장 탱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아마 규모가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려나요? 크진 않습니다. 연못이라고 그래도. 근데 저기가 영험한 소식이 들려서 저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다가 벽돌도 쌓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했던 게 2000년 됐으니까요. 무너지고 또 짓고 무너지고 그 위에. 그래서 겹겹이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고스란히 저기다 남아져 있습니다. 예, 또 사진 한 장 더 있는데요. 예, 저게 이제 도면인데요. 거기 윗셈이 있고 아랫셈이 있고 옆에 있고 이렇게 도면입니다. 됐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이 집을 의미하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또 사랑과 은혜라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있었다 그런데요.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이 행각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행각 문화가 아닌데요. 이 주랑이라고 그러나요? 이 처마가 길게 해서 쭉 사람들의 앉아서 또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할 수 있는 쭉 주랑이 이렇게 5개가 행각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행각에 병자들이 가득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병자들이 병원에는 안 가고 왜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누워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괄호 안에 3절 4절 괄호 안에 나오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아주 신비한 연못이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낫게 되는 아주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바로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가 나옵니다. 대괄호가 나오는데요. 괄호가 가끔씩 나오는데 성경에 왜 괄호를 쳤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괄호의 내용은 초창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을 후대에 이제 첨가한 내용이란 뜻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70권, 80권 정도를 제가 사본을 찾아봤어요. 이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했더니 영어 성경 중에 한 10권 중에 7권은 요 괄호 안에 괄호를 치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권 중에 한 3권, 4권 정도는 아예 괄호 안에 내용이 없음, 아예 이 구절 자체를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사본이 3개, 4개 정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도 친절하게 괄호 안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괄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주경학자들은 당시에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참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술이 변변치 않았던 시대에 지금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 이런 전설조차도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거기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재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연못입니다. 그러니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들은 치료받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 중에서라도 다리를 잘 쓸 수 있는 경증 환자가 치료받기 용이한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곳을 베데스다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은혜를 받는 집이 아니라 눈치가 빠르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야 치료받는 약육강식의 장소입니다. 저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를 일반적으로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약육강식이 통하는 공동체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대로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었다면 병자들이, 거기 몰려있는 병자들이 어떻게 처신했어야 맞는 것입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선착순으로 들어간다. 2번 눈치 빠른 사람이 들어간다. 3번 연장자 순으로 들어간다. 4번 중증 환자가 먼저 들어간다. 1, 2, 3, 4번 중에 눈치를 봐서 3번이나 4번이 맞을 것 같은데 3번이야 연장자 순으로 들어가면 이의가 없겠지만 중증 환자 순으로 먼저 들어간다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과연 중증을 판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내 병이 중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이거 따지다가 싸움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애시당초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고 물이 동한다고 치료도 되지 않는 연못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전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짜 헛개비를 붙들고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눈치 보고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최고 고참이 아니었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나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 속에 38년 된 병자의 한이 다 서려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내가 가는 동안 먼저 다른 사람이 잽싸게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까지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하소연이에요. 푸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았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도 교회가 채택할 방식도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몇 년을 머물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베데스다에 머무는 동안 늘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또 남의 눈치 보고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남의 눈치 보고 더 나아가서는 속에 화병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키우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천사를 보내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병자를 고쳤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어쩜 이 방법에도 불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말고도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만 고쳤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즉 예수님의 주권대로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고정된 틀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 가운데 유독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은 그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의 행세가 어땠겠습니까? 아마 거지 중에 상거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가 은혜를 받고 사랑이 필요한 자가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공연히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전 서문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란 말은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란 뜻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 전에 세 가지 예비 동작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세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질병 치료에만 골몰하다가 세 가지 사전 동작을 잊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주변의 만성 질환자를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일단 눈길을 맞추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알아주세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네주세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보시고 알아주시고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에게 하루 종일 베데스다에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말을 시키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못해주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고쳐주겠습니까? 뭐 부도난 사람 우리가 돈을 다 어떻게 메꿔주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 봐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말을 건네주는 것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 서문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가 되는 것은 뭐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픈 부위를 다가가 봐주고 형편을 알아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 바로 이게 어쩌면은 만성 환자들에게 치료보다 더 필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사전 동작을 하시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 너무 간단해요. 이게 무슨 치료인가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질병이 38년이 되었다면 이미 만성 고질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간단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심장 투석을 20년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랜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장에 스텐트라고 하나요? 심장이 꽉 막혀가지고 뚫어서 이 스텐트를 2개, 3개 받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서 또 이런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불치의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여기서
이 병자의 투병 횟수 38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병자 주변에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혈류증은 지금의 부인병에 해당하는 하혈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과 이미 이 거리두기를 했어요. 부정한 여인은,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도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환자는 이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이 여인의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서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었고, 여기 많은 의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명한 의사들은 다 만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도 다 탕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혈류증 증상은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환자가 이 정도로 완전히 재산도 병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38년 된 병자는 더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 마스크를 지금 끼고 있는데 채 2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는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마스크 끼는 것도 답답하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태가 만약에 12년, 38년 연장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사회, 나라도 다 망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각종 재난이나 질병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이라 묘사하면서 오랫동안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인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네가 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던 사람이냐? 네가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던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나 보라 하면서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이때 시인은 말도 못하고 매일 눈물로 마음이 상하고 나중에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42편 3절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는도다. 속이 상했어요. 6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장기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 시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마음이 상하는 속상했고 세 번째 낙심하여 불안해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영적 우울증이 전형적으로 이런 증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입이 어려워서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 중에 혹이라도 그냥 별일 없는데 자꾸 눈물만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눈물만 나는 사람, 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또 덥기도 하고 신경질만 올라오고 불안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염려 걱정으로 밤에 잠도 안 오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즉시 교회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지만 저희가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런 영적 우울증, 눈물만 나고 부해만 나고 불안하고 염려만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는 이미 눈물조차도 말라버린 자포자기한 체념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성도는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지면 우리도 시인처럼 포기나 체념 상태인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년째요? 70년 동안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뭐 이거 견디다가 다 죽는 거예요. 즉 병이 12년 동안 38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 환자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체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 체념이라는 뜻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이 포기란 뜻이 있더라고요. 이 체념이란 뜻이 모든 상황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체념이란 뜻이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로는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좀 의외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 해석의 바탕은 불교적인 의미가 깔려 있어서 제가 좀 해석하기가 껄쩍지근한데 제가 뭐 꼭 불교적인 관념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나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약 90%는 일종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타종교의 고수들이 하는 말이 때때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경전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10% 아니 20%, 100% 부족한 종교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체념을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포기도 하지만 성도라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거요?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안다라는 사람을 종종 보았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안달복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 믿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에 걸렸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2년을 지났는데 질병이 고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와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만 해석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내 방식대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바심을 가지고 이게 왜 안 났는가?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러다가 조바심 가지고 하다가 이게 탈진되고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코로나19가 길어 답답할지라도 역설적으로 포기하고 체념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100세 된 노인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100년을 살면서 할아버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랬더니 이 100세 된 할아버지 왈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날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았어. 어쩜 이 노인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 때문에 젊은 시절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대응하지 않고 어쩜 체념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제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인간이 살 수도 없지만 만약에 산다고 해도 언제 주님 오시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언제 오시나 조바심을 가지고 안달한다면 그 사람은 조바심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12년인지 38년인지 200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바심을 버리고 때로는 체념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죠. 기다리는 시간이 이 혈류증 환자 12년 동안 기다리는 거 어려웠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여기 정금숙 권사님 계신데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 개인의 질병과 각종 재난에 지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때로는 12년 동안, 때로는 38년 동안 아니면 내 전 인생을 허덕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고 각종 재난과 어려움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올해도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점점 기운이 빠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겹겹이 힘든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걷고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